말씀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요한복음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 책 요한복음 이 책 94쪽입니다. 계속해서 6장 예수 생명의 빵 챕터 6장이고 또 요한복음도 6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바로 썩어 없어질 빵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의 업적들은 모두 징표를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표징의 책, 그렇죠? 상징의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표징으로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보세요. 전부 다 표징입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물이요, 나는 빵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뭐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징표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표징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표징 중에 표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표징 중에 표징이 나는 십자가다. 당연히 물론 표징 중에 표징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징표나 말씀으로 무언가를 통교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히브리 군중은 빵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은 채 그저 배불리 먹은 것을 만족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느님의 신적 상징의 충만이 가득 차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조금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각자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과 각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일은 인간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의 큰 공적을 평가절하하지 않으시면서도 가시적으로 외관상 숨겨진 신비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활동에서 당신의 리듬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 당신의 리듬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간다는 것이죠. 매일 먹는 빵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영성생활이고 기도고 지속적인 찬양이고 하느님께 복원된 삶인데 이러한 모든 삶은 역시 일상 의무와 생활 그리고 특별한 삶 그리고 모든 행동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되고 진실되며 충만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빵,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이 몸은요, 몸이 움직이려면은 다시 말해 몸의 음식은 바로 음식물이에요. 영양소죠, 영양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을 포함한 내 영의 음식은 뭘까요? 영이 움직이도록 하려면, 영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그 에너지원이 있거든요. 몸의 에너지원은 음식이지만, 영의 에너지원은, 그렇죠? 영의 에너지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영혼의 에너지원이 더 맞겠네요. 영혼의 음식은 뭐냐?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인데,
그 영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영혼의 음식입니다. 밥이야말로 몸의 음식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음식인 기도와 음식은 의무적으로 매일매일 균형에 맞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죠. 축복에 의해서. 자,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좀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와 받아 먹은 만나의 기적에 관한 출애굽 옛날 표현 탈출기죠. 탈출기 16장 이건 오타입니다. 바뀌었어요. 탈출기 16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시나이 사막 광야에서 여행하는 자들은요, 이 상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보급 물품을 실은 자동차로도 매우 어려운 여행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종살이 생활에 대한 향수와 그 나름의 풍요를 느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상징은 분명합니다. 이집트는 죄의 노예 상태를 의미하고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정화와 세례를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렇게 대조되는 가운데서 광야를 통한 여정은 인간의 어려운 삶을 말하고 있고 이 출애굽에서 모든 면에서 하느님 편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 없이 히브리인들의 광야 여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도움은 바로 하늘의 빵, 곧 성체성사 없이 구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바로 성체성사는요, 우리 삶의 여정을 위한 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주님께 가는 길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병자들에게 주님의 성체를 영해드리는 아름다운 성사를 거행하며 소위 종부성사라고 하지만 비아티쿰이라고 해서 노자 성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서 성체를 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병자들 가운데 이 노자 성체를 영하는 종부 성사를 간혹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또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병자나 가족들이 죽을 때 받는 성사로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을 적극 원하는 자는 없어요. 소위 종부 성사는 죽음의 성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성사입니다. 하지만 2차 바둑은 공의 이후 병자 성사는 환자 상황에서 때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환자들에게 환자 봉성체를 자주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영신 사정에 매우 유익하고 실제로 하느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종부성사는요, 돌아가실 때 받는 성사가 아닙니다. 아플 때 받는 성사, 병자 성사이지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 주시는 빵으로 신적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일 미사 때 우리가 받아 먹지 않습니까? 성체성사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 초월적 당신의 신적 생명을 주시는 성사이죠. 우리는 바로 이 미사 성제 때 거룩한 영성체를 통해서 거룩한 성체가 하느님 생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바로
인간, 내 생명, 우리 생명이 되시는 기적을 누립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한테 음식으로 주셔서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육화입니다. 육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육화, 예수님이 내 몸이 되신 몸화. 그러니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느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내천 사상과 같은 내용이죠. 사람이 하느님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로서 영원성으로 힘이 생겨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들을 이제 보면서 6장은 좀 길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복음 선포는 바로 많은 분들을 이 가톨릭 책방에 구독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왜? 내용이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